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주님, 네, 오늘 우리는 파도바의 안토니오 축일 맞이했습니다. 제가 매일 미사 윗부분을 읽고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네,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분들의 유해가 돌아왔을 때 감명을 받아서 선교의 품을 안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선교하다 순교하셨구나 그 생각했나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연중 시기를 오랜만에 시작한 주입니다. 그렇죠? 네, 사순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고 그리고 부활 시기 50일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지내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 연중 시기를 보내는 첫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의 독서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답이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어요? 하느님 나라 들어가실 자신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직은 좀 제가 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비슷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어제 강론도 제가 중간 부분까지 얼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얼뜻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자꾸만 하느님을 심판하시는 분, 정의로우신 분, 이렇게 하느님 상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심판하신 분, 정의로운 분으로 알고 있는 한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작은 아들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시하는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내 나름의 행복을 추구해 본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 주세요. 제가 가지고 나가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 실패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굶고 고생을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뭐, 내 잘못이지 뭐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염치가 없는 거죠. 염치가. 그런데 거기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정의로운 분,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을 계속하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작은 아들에게.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어야지. 그 집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그래도 그 집 아들이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도 못 가고요. 이렇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어쨌든 아버지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방향으로 돌아섬 뭡니까? 돌아섬.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돌아섬.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정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분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직 아들이 멀리 있을 때 누가 뛰어가죠? 아버지가 뛰어가잖아요. 거기 그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뛰어가요.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아직 죄가 많은, 아직 씻지도 않은, 아직 그게 그대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아들에게 뭘 입혀주냐면 아버지 옷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아버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제 강론 때 제가 했으니까 그건 들어보시면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 지금.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구원하시는데 성공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데리고 잔칫집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손가락질 당할까봐 사람들도 많이 불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더 어려운 미션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큰아들입니다. 누구도 큰아들에게 그 밖에 서 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도 당연히 초대받았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면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화해한 것처럼 큰아들까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 것이고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적일 거냐고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안을. 그 문을 안 열어요. 큰아들이. 왜 안 열어요? 왜? 여러분 같으면 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문 열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작은 아들 잡아 족쳐야 들어가죠. 이놈의 새끼 잡아 족쳐야. 예. 그 큰아들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큰아들이 안 들어가요. 큰아들이 안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아버지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왜 변하셨어요? 내가 알기에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 심판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아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작은 아들은 이웃 마을로 여행을 떠났는데 큰 아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는 얘도 구원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잔칫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 큰아들 어떻게 잔칫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그 구원 의지, 그 미션이 아버지에게는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큰아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실 거고 큰아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 아버지께서 또 뛰어나가셔가지고 그 큰아들을 탁 잡으셔가지고 잔칫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실 겁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복음이 바로 오늘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생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하고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큰아들이 말이죠. 밖에, 잔칫집 밖에 안 들어가고 서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를 할까요? 자, 좀 더 쉽게 그 큰아들이 그 잔칫집을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요? 그 들여다본다니까. 그죠? 그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더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그걸 왜 보냐고요? 그거를 안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 왜 거기다 귀를 왜 갖다 대냐고, 왜. 이것들이 나만 빼놓고 하고 웃고 있네. 아주 그냥 내가 거기서 더 부글부글 끓는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하시죠? 저는 하거든요. 들여다보고 들고 한단 말이죠.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 눈을. 죄를 지으려고 더 노력하는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생각은 우선 제가 보니까 생각은 우선 행위에서 옵니다. 행위에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예전에 그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15cm, 19cm 이렇게 분류하는, 이게 유통이 돼서는 안 되는 음란물인지 19세로 유통을 할 건지 15세로 할 건지를 그걸 이렇게 영상심의위원회?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 종일 에로 비디오만 봤대요. 하루 종일 분류해야 되니까 그걸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나왔는데 온 세상 여자들이 다 어떻게 보인 거예요? 다 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눈으로 그 정보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눈으로, 행위로. 그러면 그분이 다 그렇게 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그 비디오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그 눈에 그렇게 보인 게 그분은 행복했을까요? 그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게. 그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게 행위에서 옵니다. 첫 번째, 행위에서 옵니다. 두 번째는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요. 누구를 심판하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 나한테 무슨 짓 한 사람이지, 그 사람 나한테 뭐 했지, 그 생각을 해요. 한번 하면 그 생각이 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더 어두운 데로, 더 깊은 데로 나 스스로를 몰고 내려가는데,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게, 실제로 내가 행위로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어떻게 보면 거의 늘 생각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얘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계속 죄를 짓거든요, 얘가.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잔칫집을 들여다본 큰아들처럼, 잔칫집 소리를 들은 큰아들처럼 그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더 어두운 데로, 더 돌아올 수 없는 데로 점점 더 가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뽑아버려요. 그 생각 끊어버려요. 그 생각을 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너희 온 존재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거쯤에서 끊어버려요. 큰아들처럼 밖에 서 있을 거면 적어도 들여다보지를 마라. 그리고 내가 그 잔칫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는 거, 내가 밖에 서 있는 것이 더 나에게 괴로운 일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더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로 초대받아 그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복음 요번 한 주간 동안 쭉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활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느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자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면 그 인생이 참으로 불행으로 물든 삶이 됩니다. 그 황창현 신부님 강의에서 누워도 100년, 걸어도 100년 그런 얘기가 있으시던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시간은 갑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고 그 삶을 우리가 뭘로 채우는가 우리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아름다운 시를 알게 되어 강론의 끝에 여러분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박용재의 시입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 먼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아멘. 일어서 주십시오.